성경 말씀 시편 102편 3절입니다. 시편 10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아멘.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영생에 대한 묵상. 오늘은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리게 하심. 이 주제를 가지고 1학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이 세상의 삶.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이 현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내세를 향하도록 돌려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세보다는 현세, 비물질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언제나 몰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상기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채찍질 하셔서 다시 본향을 향하는 마음을 갖도록 섭리하시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는 모두 본향을 사모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는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부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관성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가치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항상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야망과 탐욕과 정욕이 사로잡히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는 온갖 세상의 유혹의 대상들을 찾아서 이 땅에서 얻는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자의 불완전한 영혼의 상태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온갖 비참함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전쟁과 소요와 약탈과 상해와 피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받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인간의 오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다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지면 하나님은 전쟁과 재해와 기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확 낮추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으나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미천한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걸 막을 거예요? 누가 무슨 수로 그걸 다 막을 거냐고.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영화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때때로 모두 다 잃어버리도록, 사라져버리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가뭄이나 기근이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 화재, 그 밖에 물질적 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던 모든 것들, 그 풍요로움들을 일순간에 하나님이 다 깨트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결혼에 대한 헛된 행복을 꿈꾸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자녀의 악행이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신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극도의 아픔을 주기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제 그 당사자, 그 자신에게 질병이나 혹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주심으로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한 바가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을 묵상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삶이란 결국 이토록 처절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허망하고 추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택과 평안과 건강을 주셔도 우리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심취하면서 영원한 것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일들이 부득이하게 타락한 죄인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곳을 향해서 고정되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고독한 일들이.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진정한 영광만이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인생의 젊은 시간은 숱한 방황과 갈등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서 그런 어리석은 과정들을 다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기어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과 돈을 사랑해서 끝내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을, 그런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그 몸뚱아리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경험해서 깨달으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할 수 없어요. 안 되면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죠. 세상이 모두 부질없다고 여겨지기 전까지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눈이 닫히고 영원한 대상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그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자유를 억압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신체를 발달시키고 군사력을 배우게 하고 전쟁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그게 신자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야 마는 사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탄한 삶 가운데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허망함을 애써 회피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도저도 아닌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육의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된 유혹거리들로 넘쳐납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돌려서 다른 것을 향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뭘 보면서 사셨느냐, 뭘 들으면서 사셨느냐, 어느 곳에 자주 가셨고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났느냐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칼빈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관심사가 뭐예요? 영적인 거죠. 거룩한 거죠. 순결한 거죠. 때로 환난과 고난을 통한 자극이 있어도 제어되기 쉽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라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겠냐고 칼빈이 물어봅니다. 뭘 어떠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삶이 허망할 뿐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은의 길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연히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쉬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해. 그걸 끝나는 거죠. 뭐 허무해 그려놓고 그냥 계속 그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그들의 한계라는 거죠. 유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한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탐욕과 욕망과 헛된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장례식장에 친구가 죽어서 친척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념을 갖는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무덤에 가면 그래 나도 죽지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뭔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유를 바탕으로 중대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깊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뭐 그 정도일 따름인 거죠. 그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죽은 사람은 불쌍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살 공리를 하면서 분주하게 또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가 모두 장차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오늘도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분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참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50,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항암 치료해야 되고 경과를 봐서 수술을 할지 말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인생의 질은 급격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사형선고 같은 얘기를 병원에 가서 듣게 되겠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살면서
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으면 그건 감사한 거고,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죽음과는 내가 무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말과 글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과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비참함과 덧없음을 배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서글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게 주의 뜻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도 잘 믿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나는 일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곤고하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절망적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모두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도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는 순간 다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또다시 허무한 이야기들로 왁자지껄 수다를 떠는 순간 이 모든 중요한 사유의 주제들은 모두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죽지 인간도 죽어 나는 이제 어딜 향해 가고 있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진리를 몸소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결국 세속에 찌든 쾌락과 나태함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을 미워하고 점점 멀리하면서 내세를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의 병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더해가고 우리의 육체가 나날이 후패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명료하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인 것이죠. 모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남겨진 삶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고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꺾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경외함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젊은 날 주를 바르게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무나 만나서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열심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보다 그대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에 매달려서 그렇게 젊은 날들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 모든 대가를 분명히 살아가면서 혹독하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면허 없는 운전자가 야밤에 차를 몰고 밖에 나가서 도로를 달리다가 결국은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듯이 인생은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긴 시간과 그 고통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처럼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쉬 묵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시세들이 있다면 어디 계속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보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그대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해질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게 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들을,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 밤에 왜 10년 전 나에게, 20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깨달았어야 될 모든 진리를 알았더라면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이토록 고통의 짐이 되지 않았을 것임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의 젊음의 때에 누군가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런 진리를, 이런 분명한 교리를 내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들려주었더라면, 그렇게 나를 진리로 채근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아끼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문득문득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젊은 지체들에게 부단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20년, 30년 전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더 내 방황의 시간이 짧았을 것이고 더 맛보지 않았을 것들을 맛보지 않고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고통이나 실패나 죄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의 깨달음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바른 진리로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어도 힘써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과 그 진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인생의 많은 길을 허비하면서 돌아간 사람, 두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일까요? 뭘 잘 몰라가지고 돌아간 사람일까요? 그렇게 젊을 때로부터 바른 진리를, 출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스스로 모든 고난을 자초하는,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고통으로 그를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진리 안에 머물고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애가 되게 하는 일에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도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진리의 깨달음을 쉽게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제 젊은 날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해야 될 이 주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다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